사람들은 흔히 신앙을 고단한 현실의 어떤 탈출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오해죠. 창세기 39장이 보여주는 요셉의 삶은 그런 방향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런 화려한 어떤 신분의 변화, 상승,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과는 사실은 거리가 멉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머물게 되지만 성경은 그 참 비참한 삶의 현장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그에게 큰 은혜를 또 부어 주셨다라고 증언하지만 정작 요셉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정황은 여전히 그 노예라는 아주 좀 처절한 그런 매임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런 은혜를 입는데 요셉의 어떤 그 비참한 삶의 조건과 상황이 즉각적으로 바뀌거나 또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이렇게 뽑아내 주시지 않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을 즉각적으로 해방시켜주는 쪽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처해 있는 현실, 그 참담한 현실 속에 있는데 그 현실이 또 잘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또는 그가 그 꾼 꿈을 생각하면서 그 미래에 집착하면서 현재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달라진 환경이죠. 사랑받고 크던 아버지 집에서 팔린 신분이 돼서 보디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낯선 장소로 낯선 신분이 되어 있지만 그 장소, 그 구체적인 장소에 그 잡히지 않는 꿈에 그가 자신을 맡긴 게 아니라 실제로 그가 있는 그 현실, 그 구체적인 장소에 그는 그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처음부터 요셉을 그가 눈여겨봤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셉은 그저 수많은 노예들 틈에 끼어서 그저 아마 소년에 불과했으니까 또 바닥 청소부터 시작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였을 겁니다. 요셉 스스로도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해 갔습니다. 시키는 일마다 그는 성실하게 했습니다. 어김없이 했습니다. 적당히 요령을 피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는 성실하게 그가 맡은 부분들을 감당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뒤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그가 형통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그 환경 속에서도 그가 형통함을 보고 어느새 요셉은 그 보디발의 그 집안에서 일종의 해결사 같은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중요한 일이면 먼저 요셉을 떠올리게 됐고 또 그가 책임이 커지는 것만큼 그에게 가는 신뢰도
더 커져 갔습니다. 이름 없는 노예 신분에 불과했던 요셉이 처음부터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던 건 아닌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요셉이 그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서 그가 성실한 그 땀방울을 흘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환경 속에 매몰되기보다는 그가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서 가기를 그가 선택한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된 노동이 있고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지만 요셉이 그 거친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그가 삶의 현장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으면서 순종하는 법도 배웠지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도 배웠지만, 함께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도 그가 배워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결코 작은 일이라는 건 사실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에 허락하신 일 가운데 별 쓸데없는 일,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일, 무의미한 일, 사실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작게 보이고 하찮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자체가 하찮은 일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작은 일상 또는 또 뜻밖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삶의 성실함이 있는 그 끝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펼쳐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밑그림을 그리시고 그 한치의 오차 없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또는 뜻하지 않은 그런 시련이 찾아올 때 그 화살을 너무 자신에게 돌리지 마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는 일은 마땅히 필요합니다만, 그냥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그것을 구별해내는 그런 일에만 우리가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런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면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몸부림을 멈출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아무런 허물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펼쳐 가시기 위해서 요셉처럼 욥처럼 우리를 연단 속으로 넣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의 준수한 외모를 언급하거든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외모가 좀 빼어나다라고 하는 건 삶의 자원입니다. 그렇죠? 그것 자체가 매력이기도 하고요. 또는 사람들 앞에서 쉽게 그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꼭 그 외모가 빼어나다라는 것이 인생에 꼭 득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요셉의 이 용모가 준수하다, 잘생겼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 요셉이 이런 준수한 외모 때문에 무슨 좀 덕을 보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승승장구해서
그 노예 신분에서 이렇게 해방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또 보디발의 뭐 가족 중에 누군가와 뭐 혼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대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시작하는 내용은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유혹을 받게 되고, 또 그 유혹을 거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외모라는 어떤 자원이 요셉의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요셉의 이 외모를 칭찬하고 있는 이 대목, 이것이 있는 이유는 이 외모나 그의 성실함이 참으로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리려 하기보다는 그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개될 요셉의 이 고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용모가 뛰어나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있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람, 피할 수 없는 관계, 또는 우리가 외면하고 피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우리 그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은 명확했습니다. 비록 노예라는 그런 이제 고된 신분, 그래서 고된 시간을 그가 통과하고 있지만 그가 그런 형편 속에서, 그런 신분 속에서 복종하는 법만 배운 게 아닙니다. 그 치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려내는 그런 영적인 지혜도 그는 체득했던 거죠. 사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형들이 자신을 죽도록 미워하고 만나면 인사조차도 나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처신을 했는데도 그런 분위기조차도 잃지 못했던, 여전히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바치는 그런 세상에 눈치 없는 철부지였습니다. 요셉은. 그랬던 그가 이제는 참 그 삶의 정황에 있으면 쉽게 벗어나기 힘든 그런 유혹 앞에서도 이제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본분을 명확하게 깨닫고 단호하게 발길을 옮기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되어 있는 거죠. 성숙한 신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게 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그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세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 번 거절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단호함이 있었지만 그 단호함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날마다 그를 올가맸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틈을 내주지 않았죠. 아예 그 여인과 같은 공간에 머무는 상황조차도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여인이 옷을 잡으며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죠. 그때도 요셉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겉옷이 벗겨지는 것조차 개의치 않고 그 유혹의 현장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던 겁니다.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이 요셉이 취한 행동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그가 마음으로만 죄를 멀리한 것이 아니고 아예 그가 시험에 들 만한 상황 자체를 그가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 여인과 같은 공간에 머무르는 것조차 그가 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주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어떤 삶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고 싶다면 나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그 유혹에 빠지는 길목에는 대체는 그 유혹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는 또 반드시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사람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삶을 나누고 살아가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머무는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나의 어떤 경건이나 영성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때때로는 여기 요셉이 보는 것처럼 36개 주랭랑이 가장 승리의 요건이 된다라는 것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죄의 유혹이 있는데 그 앞에서 도망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상대해야 되는 어떤 상대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섣불리 만만하게 보고 내가 쉽게 이기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쉽게 대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피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맞닥뜨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의만 지키고, 그리고는 신속하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그 이후에 있을 어떤 상황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사실은 죄로부터는 가장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 결코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요. 죄는 참 무서운 겁니다. 죄는 형태적이지 않고 또 경향적이고, 또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한 번의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한 번의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날 때까지, 때로는 삶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끝까지 한 영혼을 몰아붙입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죄를 깔보는 것이 실력이 아니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을 보면 언제나 그럴 만한 환경을 곁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런 것에도 나 끄떡없어.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 유혹 앞에서 그것이 정말 끄떡없을 만큼의 실력을 갖춘 사람은
사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혹이라는 것 자체를 얕잡아 보기도 하는데, 죄는 그냥 행동으로 옮겼냐 아니냐, 또는 어떤 도덕적인 잣대로만 우리가 잴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머물고 있는 그 곳에, 그 환경의 공기를 마시게 되고, 그리고 그 영향권 아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설령 유혹이 있는 장소에서 우리 스스로는 어떤 삶으로 지켜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정 부분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러면 그것도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실패하는 셈입니다. 결국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그분을 배워갈 그 시간을 자꾸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큰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틈을 만들어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미 거기서부터 영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성도는 결국은 사단 앞에서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할 겁니다. 세상 앞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압니다.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이 유혹을 통해서 노리는 가장 최종 목적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충만할 때는 우리가 바다를 봐도 찬송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참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충만하다, 이렇게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우리의 영혼이 척박하고 그리고 바닥까지 가라앉아 있을 때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 그 푸르른 넓은 바다도 산도 다 그것이 좋게 찬양의 대상이 되지 않고, 우리 심령이 바닥을 칠 때는 우리를 깊은 우울 속으로 끌어당기는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상태가 좋으면 바다를 보고 찬양하고 산을 보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바닥을 치면 그 바다를 보면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수록에 우리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발치에 머무르는 삶의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가 지금 잠시 시간을 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들음에서 시작되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 때,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게 될 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말씀 필사를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소문을 제가 또 어떻게 들었는데, 다 귀한 일입니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내 삶의 자리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노출시키고 그 앞에 내가 자리를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일입니다. 신앙은 결국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무엇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누구 곁에 있는가 라는 것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죄를 멀리한 대가, 그 대가는 좀 참혹했습니다.
그는 죄를 멀리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이제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보다 훨씬 더 열악한 감옥이라는 현장, 그런 현장에 이제 요셉이 놓여지게 됐는데 요셉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을, 그 억울함을 구구절절히 변명하는 것 대신에 그곳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보디발에서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감옥 아래서도 그가 많은 일들을 책임지는 그런 관리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부터 한번 봤던 20절 하반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 시편 말씀에도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시편 105편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105편 16절 말씀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함께 좀 따라오시죠.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코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아멘. 네, 그 텍스트를 한번 넘겨 주시죠. 네. 요셉의 감옥의 생활이라는 게 평탄치 않았다는 걸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발에 차코를 차고 이 목에는 이 쇠사슬로 매여 있는 그런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고통이죠. 그런데 이제 그 생활에서 요셉이 무엇을 배우냐 하면 다시 한번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차코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극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이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 그런 말을 합니다만 사실은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의 여러 정황이 그 사람의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모든 사람을 다 성숙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고난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유익되게 할까요?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그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고 그 고난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고난을 해석해 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현장에서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 고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전하고 하나님이 그 고난의 길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힘으로 우리를 사실은 파괴하려고 하고 그리고 파괴시키기에 딱 알맞는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는 그것이 우리를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증언해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겪는 이 고난, 그로 인한 고통, 이런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겪는 고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그가 어떤 정황에서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그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희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이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리고 통과하고 있는 그 고난이 여러분의 삶의 내면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직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믿을 바엔 뭐하러 믿나? 그런 불신이 싹트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참 답답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보고 계십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들을 또 견디고 버텨내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그 삶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든든하고 어떻게 흔들 수 없는 가장 깊은 그런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요셉을 그러하셨듯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세우셨듯이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훗날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은혜롭고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에 새로운 결신을 다짐하는 우리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종된 현장에서 또 억울한 감옥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냈던 요셉의 삶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요셉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난 가운데로 내몰리기도 하고 끈질긴 유혹 앞에 흔들리기도 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희들에게 요셉과 같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맞서 싸우는 것보다 더 우선하게 죄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유혹의 장소보다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그 영향력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자리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단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지금 겪는 어려움들이 결국 소망을 이루어내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